자, 오늘은 일체의 비결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을 경험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 된 배경이 나옵니다. 아침이에요.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고 고기를 못 잡았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 저희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웃에 있는 동물을 손짓해서 도와달라. 그래서 고기를 끌어올렸는데 2배에 채우도록 잠겼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님 고기 너무 많이 잡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아니 예수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이죠.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어젯밤에 우리가 고기를 못 잡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늘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고기를 잡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겁니다.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는 그렇게 힘쓰고 해서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것, 이 배후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것을 깨달은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말할 때 그 주체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세와 에스더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오늘 에스더서를 우리가 배우니까 모세는 출애굽기를 썼고,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거기 아하수에로 왕, 그 바사 메대 왕, 그 페르시아 왕 제국 때에 유대인들이 죽을 지경에 걸려 있다가 해방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방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남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고, 에스더는 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로 6월절의 명절이 생겼죠. 에스더의 역할로 인하여 부림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지키는 그런 명절이 또 생겼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라를 건지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모세처럼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에스더처럼 여자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고 역사와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을까? 성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직접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현현, 막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구름 기둥, 불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각종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눈에 보이도록 목도한 사건들이 출애굽기에는 많이 있으나 에스더서는 그런 역사는 없어요. 그러나 에스더서는 배후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에스더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 시대는 모세의 시대와 같은가요? 에스더 시대와 같은가요? 에스더의 시대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도 물론 어떤 성도들에게는 있겠지만은, 역사의 긴 어떤 안목을 볼 때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그 현장에 숨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만들어서 그 어떤 애국에서 생명을 건져 주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시느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비 와스디를 오라고 하니까 화가 안 와요. 안 와서 화가 나가지고 왕비를 폐위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배후에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법이 희한한 것이,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은 사형을 당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자, 에스더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요.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그 사람이 사는데, 이 왕이 생각을 해볼 때는 참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쌍한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왕과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에스더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6장 1절,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잠이 안 올 때도 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안 오는 것도 우연이고, 잠이 안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 잠이 안 오니까 역대일기를 좀 읽어봐야 되겠다. 신하 보고, 역대일기 좀 갖고 와서 읽어라. 근데 신하가 하필이면 빼갖고 온 것이 모르드게가 충성한 이야기. 역대일기가 어찌 한두 개입니까? 이렇게 역대일기가 있는데 그거 중에 모르드게가 충성한 이야기를 빼가지고 와서 읽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게 되고,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이 나중에 살게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아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그거 모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자기 후손의 일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쓰셔야 되겠는데 다 노예란 말이죠. 다 노예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모세가 아기였을 때,
이제 갈대 상자 있죠. 갈대 상자 같은데 엮어가지고 저 강물에다 버렸단 말이요. 버린 건 아니고 부모님이 그 누이가 항상 가서 살펴보고 젖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공주가 바로 왕의 공주가 그 강가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강가에 가더라도 반대쪽으로 가면 못 만나요. 그 강가에 가서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 모세를 발견하고 그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학문을 배우고 능통한 자가 되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연인 것 같지요? 필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4절 보여주시고 자 이때의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 자기 삼촌이 에스더를 곱게 키워서요. 그 모르드게가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잘 살펴보니까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 저것을 왕비로 하나님이 앉혔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글을 보낸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의 그냥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하셨다라고 모르드게가 가르쳐 주는데 에스더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사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 많은 사람들이 2020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사명을 발견하지 않아서. 사명을 발견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사정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지 않으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을 발견해서 오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심으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도시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좋을까요? 집값이 너무 비싼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 같으나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학교의 과정을 마치고 또 우리가 또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그 배후에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때로는 실패도 있었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도 발생했고 그 속에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은 우연 같지만은 그 우연 속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저의 경우는 저희 형님은 군대 가기를 원했습니다. 60년대 우리 가정들이 다 배고팠잖아요. 군대 가면 먹을 거 많이 주니까 군대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요. 군대 떨어져 버렸어요. 군대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형님은 참 안타까워서 군대를 못 가니까 이제 방위를 서게 됩니다. 방위 아시죠? 소위 중위 대위 방위 이런 거 방위를 서게 되는데 이제 이 방위를 서게 되는데 그 옆에 누가 계시느냐면은 또 실패자 고시에 실패해서 그곳에 와 있던 한 모 집사님이 계셔서 지금은 집사님이지만은 예전에는 아니었죠. 청년 시절에. 그래서 그 고시에 실패하여 그 자리에 내려와 있던 그분과 자, 군대 실패해서
방위를 다니는 형님과 만났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형님이 복음을 받고 나도 그냥 덩달아서 교회를 나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목사 1명, 장로 1명, 선교사 2명, 할렐루야, 다 불교의 고장인데 거기가 스님이, 제 동기만 해서 스님이 2명인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은 저는 아마 술꾼이 되었을 거예요. 제 맹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그 고시 공부하던 사람이 실패한 거, 형님이 실패한 거,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그 고시 공부하던 그분은 또 나중에 또 잘 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안 된 일도 우리는 그 속에 자세히 관찰해 보면, 통찰력을 가지고 성찰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자, 루터와 칼빈을 보면은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하여 시대와 역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왜? 맨주부 판매해서 천국 간다 뭐 이렇게 하여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이거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하나님이 저분들에게 예정을 하셨어요. 근데 정작 저분들은, 자, 루터라는 저분은 자기는 법관이 되고 싶었어요. 법관이 되려고 하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친구가 죽게 되었어요. 그 순간으로 인하여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아니, 인생은 뭐 법관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수도사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루터를 수도사로 바꾸고 성경을 연구하게 해서 로마서를 연구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칼빈은 또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으로 자기는 지금 가다가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이제 루터의 영향으로 개혁이 막 일어나고 성당에서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거기에 하룻밤 자고 자기가 원하는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배 파렐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죠. 이 칼빈을 만나가지고 우리 여기서 개혁을 하자. 여기서 개혁 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칼빈이 반대를 했어요. 이거 난 상관없다. 그러니까 파렐이 칼빈을 저주를 했어요. 너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칼빈이 거기 남아서 제네바 시를 다 종교개혁하고 우리 장로교의 효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연 같으나 하나님이 그 속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가의 말에 내가 왕비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바울은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열리기를? 마음에도 눈이 있는가 봐요. 마음의 눈이 열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변화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바라보고 통찰력 있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눈을 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찰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통찰력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인생은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명철함, 우리의 깨어있는 통찰력, 이것이 스승보다 낫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 속에 하나님의 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뭐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저 그렇고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으르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회복의 신앙이라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남자분이 몸이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다시 옛날에 죄 짓는 거 그대로 하고 이런단 말이죠.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병은 우연히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나았다면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왜 발견하지 못합니까? 우연히 나은 것도 이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아니, 우연히 나왔다면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여러분, 만약 그가 우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다면요, 인생을 놀랍게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여러분의 생애를 어느 날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이게 생애 묵상이라고 해요. 가만히 돌아보고 지난 날은 바꿀 수 없지만은 지난 날의 경험은 바꿀 수 있습니다. 경험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청춘은 돌릴 수가 없어요. 청춘을 돌리다고 돌릴 수 없어요. 그것은. 그러나 과거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슬픈 기억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속에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임영수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모세골 운동,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골짜기 운동을 하시는데, 자기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 지금 이 시절이 더 좋대요.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좀 젊어지면 좋겠다. 얼굴도 막 동안 얼굴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임영수 목사님은 지금이 더 좋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임영수 목사님이 살아온 걸음걸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너무나 감동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지금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삶의 발자취를 조용히 더듬어 보는 성찰의 시간을 언제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연 같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면요, 에스더와 같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장애물도 뛰어넘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갑니다. 내일로 가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도 아니고요.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통찰을 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 뭐냐면은 비천한 신분이지만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요. 어느 날 가만히 통찰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리고 라합이 다윗 왕의 3대 위의 할머니가 돼요. 그리고 이 라합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어요.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이제 그 뭐 기생 이런 거 다 안 하겠죠. 나중에는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 여러분 이분들은 모세와 함께 10가지 이적을 체험한 거예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장자 죽음을 경험하고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왜? 통찰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자, 그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막 고생하고 억울하게 살고 상처받은 자로 살고 막 피해자로 살고 막 죽지 못해 살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맑고 밝고 상처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뛰어넘고 정말 밝은 얼굴로 살고 믿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난날 받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이게 상처라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시고 이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피해자로 살지 마시고 치료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상처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자, 우리 이런 찬송 있죠.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알면 같이 부르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자, 승리는 내 것일세. 이 말은 이미 지금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뛰어넘는 게 승리잖아요. 상처를 입었지만은 상처를 극복하는 게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구세주의 보혈로서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의 보혈로? 구세주의 보혈로. 구세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실 때 상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상처 받았어요. 예수님 채찍 맞으시고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두 손과 발 얼마나. 예수님의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상처를 사용하셔서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상처 입은 치료자, 운디드 힐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상처를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저 기억의 창고 밑에 막 꽉 눌러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상처를 다 치료해서 이 시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오늘 살아야 할까 죽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하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손과 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묵상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히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되는 한 가지 있다면 그걸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상처 입은 거 이거 이대로 피해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상처 입은 치료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1분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종이 이제 상처 입은 치료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연 같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종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응답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연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피해자로 살지 않고 치료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